사랑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고통을 당하는 불신자를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을 당하는 불신자는 어떤 부당한 일, 부조리한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서 받다 보면 그냥 받아들여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체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처음에는 분노를 해요. 그런데 분노가 계속 되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이러고 체념을 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체념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심하면 자살까지,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고통을,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다를까? 고통 앞에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고난이 왔을 때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나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욥은 어제부터 계속 고통에 관해서 하소연도 하고 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친구들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통을 준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16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중보자 앞에 나가요. 자신의 고통의 현장 이 땅에 좀 잊지 않게 기억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하면서 하늘의 증인이시고 중보자 되시는 분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간구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신이 세상의 신이 사람 한 사람의 심정을 들어주고 사연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런 신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어요. 오히려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유한한 인간이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 고통, 이유 없는 고통의 문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아니요. 그런 지혜자도 없습니다. 인간에. 오직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런 간구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 중보 이런 말은 예수님께 한해서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무정하신 분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그냥 고통 속에서 막 울부짖는 괴로움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예요. 불신자처럼 막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1절 들어가서 욥은 계속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묻습니다. 계속되는 고통, 친구들의 그 정말 위로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언어폭력, 그 속에서 계속 이제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정당함을 증명해 줄 사람이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바라봅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엉뚱한 소리 하고 하니까 이제 나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다는 그 근거를
여러분은 어디서 찾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의롭다, 착하다, 선하게 살고 있다, 이런 근거를 자기 어떤 선행, 종교적인 행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착하지 않겠어? 내가 구제를 얼마나 했는데, 선행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찾아요.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내가 구원받을 만 하잖아. 복받을 만 하잖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은요,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너무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때보다 내 행동이 얼마나 실망스러웠던 때가 많은지,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냥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한 때는 얼마나 많은지 한번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역시 아니구나 하는 게 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의 근거는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욥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백성들의 속담거리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야. 고통 속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쇠락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몸에 병도 들었지, 고통도 오지, 고난도 오지, 돌봐주는 사람도 없지. 이제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그런데 오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고난 속에서 의인의 길을 계속 가면서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6절, 7절부터 10절까지.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힘이 빠져가는데도,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도 주님께서 자기를 붙드실 것이다. 내가 의인의 길을 계속 가면 내가 새로워질 것이다. 그걸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의인의 길을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더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이 무작정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의 유익이 거기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고통이 없을 때, 정말 모든 게 술술술술 잘 풀려갈 때 주님 앞에 얼마나 의지했나? 혹시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으셨어요? 잘 풀릴 때는? 너무 잘 풀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약삭빠르고 교만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으면 주님 앞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듯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고난의 유익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인정하심을 얻으면 사방에 고난이 에워싸도 버틸 힘이 생겨요.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욥은 극심한 이런 고난이 계속되니까 심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11절부터 16절을 보면 내 모든 계획도 끊어졌고 내 마음의 소원도 이제 친구들마저 도움이 안 되고 밤을 낮으로 삼은 자처럼 악하게 돼가고 언어폭력을 행하고 이제 내가 유일한 소망은 무덤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음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욥의 하소연을 잘 생각해 봐요.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난 무덤으로 들어간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을 해봐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정말 죽고 싶어서 이럴까? 모든 날이 다 지나간 것 같고 내일의 소망, 계획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산산이 부서진 이 삶의 현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뒤에 부분까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결국은 역설적인 거예요. 욥의 표현은.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하나님 저한테 좀 이 사정 좀 봐주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삶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일밖에 안 남았구나. 그건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친구들의 위로를 들어봐도 자기가 어떤 고민을 막 해봐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 이제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내가 죽을 만큼 아무 소망도 없고 괴로운데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가운데 소망을 찾기 힘들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 때문에 소망을 찾을 수 없으면 불행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디서 소망을 찾는 기회가 생깁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기대어서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뭔가 해봐야지, 뭔가 잘해봐야지. 그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도가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지금 고난당하고 계신다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소망 두기가 힘들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다. 고통이. 그러려면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고통의 시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려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만 바라볼 때. 이쪽도 바라보고 세상에 또 다른 방법이 없나 양다리 걸치면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런 의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살아갈 길이 어떤 길일까? 우리가 확인하고 마지막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의 달콤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이 소망을 품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